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나 세상 풍조를 따르나 여러 번째 시간, 내가 지금 성경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큐티도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쓰고 뭐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거나 또 대할 때 예수님이 쓰신 의도와 목적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과 내 기준을 내가 살아 움직이면서 내 필요에 따라 멋대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건 그냥 세상의 문학책을 읽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거기서 자기 위로를 찾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모든 자연 만물이 움직여지고, 이 말씀대로 시작과 끝이 생기고, 이 말씀대로 결론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그 말씀대로 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부정을 하든 인정을 하든 전혀 관계없이 끊임없이 내일은 또 해가 뜨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불태우고 심판하실 때까지는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아무리 찢고 뽑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만 반드시 결과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보려는 것에 마음에 이 코드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보면 그 물건에 맞는 어떤 용도가 있잖아요. 그 취급 설명서가 있고 그래서 쓰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용 설명서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요, 취급 설명.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어디서 뭔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쓰여져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똑같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지만 그 관점에서 전달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것에 주파수를 맞추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따르는 척 하든지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따르는 거야 라고 너무도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대면을 하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뭐 다른 뭔가를 얻을 수 없고, 성경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주장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의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믿는다고 하면서입니다. 이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인이면서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공부할 게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공부하면 돼요. 진짜 하나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다 가짜로 여기면 되니까. 그 가짜를 언제 다 연구하고 하고 있겠어요. 진짜만 제대로 알면 딱 만져보면 이거 위조야. 금방 안단 말이죠. 아무리 멋있게 코팅을 했어도.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풍조와 이것도 다 포함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종교적인 교리를 따르는 것은 그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로 착각하며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몇 주째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재물과 돈과 물질이라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용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용 용도. 그래서 성경에는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용도대로 사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물질과 재물과 돈이라는 이 부분에 취급 사용 설명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사용하셨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써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과 물질과 돈이란 이 용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걸 우리가 선택해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주신 거예요? 예, 양육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의 양육 안에 있으면 그것들은 예수님이 알아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굳이 그거 쌓아놓고 이방 사람들처럼 든든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기 시작하실 거고, 말씀이 하나하나 더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예, 들려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더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해드렸지만 또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기도하는 대로 들어준 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지혜롭고 총명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지만 이 자체가 영생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13절에는 솔로몬이 이름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그냥 알아서 예수님이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복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아서 뭔가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 의미를 너무도 잘 알잖아요. 주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것이 영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빠져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밑에 원래 구절이 있었죠. 지난주에 있었던 거,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부귀 영화 주어진 그것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선 그걸로 끝나. 그래서 사람들을 감정시켜. 복 받았다고.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돼서 축복받아갖고 막. 근데 성경을 봤더니 그건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오히려 더 뭐다? 위험하고 경계해야 되고 그것과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 영생의 가치하고는 예수님이 그냥 주신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죠? 마귀가 준 게 아니라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이 없으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바로 밑에 또 볼게요.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게 출애굽할 때 가져 나왔던 재산 다 없어졌어요. 집도 없고 다 어쩔 수 없었어요. 피난 나왔으니까 거의. 예. 그래서 쫄딱 아무것도 갖고 없는 것이 이제 다 쓰고 없어진 다음에 이제는 다시 생겨난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새롭게 하소서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제발 보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경계시키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예, 너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나라를 상속하려고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땅에 속한 모든 어떤 것들이라도 너를 미혹하는 것들일 수밖에 없어. 앞도 뒤도 전후 좌우도 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향해 가야 돼. 예수님만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 뭐라고까지 경계해 주시냐 하면 이렇게 될 때 더 뭐라고요? 조심하라. 밑에 보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생겨난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뭐를 잊어버린다고요? 그렇죠. 이게 용도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그걸 쌓아놓고 하냐면 신처럼 섬기면 든든해 하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없어서 불행하고, 이게 없어서 인생이 그렇고, 이게 없어서인데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가치를 살아보면, 돈에 대한 문제는 알고 보면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에, 적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돼서 살아가는 거죠?
착각하고 쇠뇌되고 뭔가 세상 풍조에 물이 들어서 그럴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내고 있잖아요. 너가 그렇게 될 때에, 네가 네 만족이 채워질 때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 너에게 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 계시던 누가, 예수님이 함께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잊고 그 안에 그것을 채우게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출애굽시켜 주셨던 예수님. 예, 이거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예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뭐 하게 된다고요? 잊게 된다고요. 세상 쾌락에. 이 돈과 재물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용도대로 제대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둘 일이 없어요. 예, 그 부분은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짐승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그 자체가 벌써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주셔서 우리에 태어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양육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데, 이 구절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복된 사람이. 자, 볼게요. 곧 언제예요? 창세 전에. 그냥 이 땅에 여러분들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있어요. 뭔가 창조주께서는 다 뜻이 있다니까요. 미국에 태어날 걸, 아니면 좀 부잣집에 이거 예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인생은 끝없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진짜 복을 줘서 태어나게 한 건데,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누구도 부러워하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세상 피조물 천사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만물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잘 안 나와도 관계없어요. 조금. 그냥 그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자꾸 보지 말고, 메이크업 가지고 자꾸 포장하고 척하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정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보시는 그 본질 가운데 있는 그 속사람을 보는 그런 눈이 내 속에 있어지라고 성경은 그래서 써놓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분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도록, 아들들이, 하늘나라 상속자가 또 한 가족이 되도록. 원어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7일째 안식하는 그 날 자체가 벌써 무슨 날이라고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그죠?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히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갈 그 날을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나와서 하지만 천국 장치고 미리 땡겨서, 그렇죠? 함께 그 날을 벌써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하고 또 놓칠까봐, 또 세상에 콕 빠져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서 나는 왜 이래 형편없고 좌절하고 그럴까봐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 복을 누가 뺏으려고 그래요? 사단이 뺏으려는 거예요. 그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누가 뺏은 거예요? 야곱이 뺏었어요? 누가 뺏었어요? 사단이 뺏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알고 보면.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실제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빼앗겼으니까 참
참 어리석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그 어떤 거라도 온 천하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 상속권을 빼앗아 간다라면 팥죽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어리석음의 극치인 거예요. 그걸 빼앗기는데요.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건데 뭐 할 거예요? 천하만국을 가지면 뭐예요? 쓰레기장인데 그거 나중에 다 불태 없어지고 소각시킬 건데 그거랑 바꾸겠냐고요? 뭐랑요? 하늘나라 상속권과. 이 성경에 그래서 써놓은 거라니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뭘 보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란 말이죠. 왜 창조했는지, 무엇을 계획했는지,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지금 숨쉬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표성, 그 방향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죠.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이 원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이렇게 원래 원어의 문장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신령한 복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뒤에도 나오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짐승에게 뭐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걸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사실 자세히 보면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속 사람에 대한 거예요? 겉에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 이상하게 복을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팔복이니 구복이니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이 처음부터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의 개념부터 달리 바꿔주신 거예요. 첫 번째 산상수훈 5장을 통해서 너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될 거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너희 속에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문장이 이게 이렇게 원어에 보면 이렇게 바뀌어진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그냥 평소문으로 계속돼서 좀 개념이 헷갈리지만 원뜻을 알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기준으로 뭘 생각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맛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령은 어떻게 될 거다?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고 자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이게 양육되어져 가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향해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애통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옛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또 무슨 자가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요? 온유한 자가, 온유가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간 나오네. 예수님의 성품을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지는 사람이 돼요. 의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어떤 것에. 그리고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청결해. 그래서 다 천국이 너 있고 다 그 얘기하죠. 또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도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한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하고는 전혀 이거는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예수님이 주신 거라도 뭐라도 가지고 간증하거나 드러내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게, 그거 간증하고 자랑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열매는 하나도 못 맺는 거죠. 맺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원래 이제 8번째와 9번째를 같은 내용으로 보느냐 따로따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이든 구복이든 십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한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다? 너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12절.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큼이라? 상이 큼이라. 상은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뭐 했느냐? 이 길을 살아왔었다는 거지.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 맨날 어디 뭐 놀러 가거나 뭐 어디 뭐 이렇게 해외 여행 같은 데인데 가면 어디를 만지고 하면은 뭐 소원이 이루어진, 맨날 그런 거 하면서 뭐 영생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다 뭐 구해요? 세상에 속한 것들 잔뜩 쓰레기, 구더기 끓는 거 쌓아놨다가는, 만나도 쌓아놨다가는 어떻게 돼? 바로 그 다음날 구데기 끓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고 만지고 소원을 빌고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뭐 이 소용, 그러니까 벌써 정체성이, 소속이 달라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어요. 그건 다 주셔도 우리는 버려야 될 일들이고, 우리는 그 복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그걸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자, 고린전서 10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몇 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까지만으로도 이거는 교인까지는 될 수 있는 거지만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말할 수는 없다요. 왜? 믿었다면 가나안 땅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믿느냐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지금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교인이 많거나 숫자가 많거나 규모가 커지면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광약교회 성도들의 관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왜 고린전서 10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느냐는 누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면, 믿는다라는 걸 제대로 내가 침례 받았어요. 집사직분 받았어요. 뭘 했어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실 때 감동받고 뭐 찔림도 없고 뭐 이걸로 믿는다고, 이걸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걸로는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 그래서 이들도 착각하고 믿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가 믿는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함께 동의가 돼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맨날 예배도 드리면서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는 건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아주 세밀하고 성경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관점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냥 이 텍스트대로만 가려고 하면 돼요. 근데 알기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뭐 하라 그래요? 내게 오라잖아요. 내게 오라잖아요. 꼭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는 율법을 해결받지 못해서 그 영적인 뭔가에 대해서 도대체 이 짐을 어떻게 버릴까에 대한 그것에 대한 본질은 그거란 말이죠. 아니, 세상에서 가난한 자 병드는 거 와가지고 고침받아, 그거 영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병자 고치고, 그래서 거기서 네가 네 병에서 뭐 받았느니라? 구원받는다고 표현하지만 이 구원의 원뜻은 어떤 상황에서 건진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얘기하는 구원은 또 틀린단 말이에요. 뭔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영생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건 뭐 주고자 하는 거죠? 영생, 하늘나라 상속. 그걸 주고자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맨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예수님이 먹여주는 만나와 메추라기 배 터지게 먹고, 그게 영생의 조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건 이거를 보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적은 수, 많은 수. 예, 숫자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 눈부터 달리 보셔야 돼요. 제발 교회들이 자꾸 이 부흥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빠져서 지금도 계속 부흥이야. 계속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계속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해서 뭘 하겠다는 기독교 신문상에 맨날 아직도 그딴 얘기로 잔뜩 도배가 되어 있어요.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장로교가 몇 명이 줄었다고요? 21만 명의 성도가 줄었대요. 우리가 계산 안 해도 그 계산하는 사람이 알려줘요. 굳이 고민할 일이 없어. 필요하다면 다 알아들어.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적을까요? 예,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걸 거슬리려고 그러냐고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예,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걸 거슬려서 다른 소리를 하냐고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가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휩싸여서 몰려다니면 여러분 그건 절대 영적으로 좋을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다수를, 중요한 건 예수님이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가 중요하죠. 예,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뭘 당했어요? 멸망을 바라느니라.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게 11절에, 이게 6절에도 원래는 나와 있어요. 본보기로 보여준다고. 본보기라고.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본보기로, 예,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뭐 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죠. 어떠한 것을, 어떠한 조건, 어떤 것이 만족되어도, 구름 기둥 안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 안에 부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신명기 8장을 봅니다. 광야교회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출애굽시켜서 광야교회로, 이거는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다 포함하는 거죠. 예. 광야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양육을 통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양육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재물, 물질, 돈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용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 자, 너희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어떤 때는 뭐 하게도 하세요? 줄이게도 하면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장사는 했는데, 예, 뭐 어디 거기를 보니까 1년에 뭘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인간극장인가 보니까, 예, 몇 년 돼서 이제 수확을 했는데 700만 원어치를 팔았대요. 무화과인가 뭔가. 그래서 나중에 쭉 계산해 봤더니 650만 원이 원가더라는 거예요. 1년에 50만 원 모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재물, 물질, 돈 이런 것들, 어떤 때는 어렵게도 하고, 어떤 때 이건 다 예수님 우리를 뭐 하려고, 목적이 있다니까요. 사용 용도가 있다니까요. 돈에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영생을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내가 너의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내가 너에게 주지만, 그쵸? 조건이 붙잖아요. 예수님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 잊게 될 수도 있다. 절대 자만하거나 든든해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취급, 사용 주의, 그죠? 예, 이거, 온도 이렇게 이런 데 보관해야 되고, 막 다 써놨잖아요. 그죠? 예. 성경은 이렇게 보면 너무도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로 신기하고 재밌어요. 우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셨구나.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고민할 일이 없구나. 그냥 여기에 맞춰 가려고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그러면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예. 자, 볼게요. 줄이게도 하시고, 또 할 때는 그럴 때 어떤 때는 겸손케 하시기 위해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뭐, 전혀 아무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것. 그죠? 특허품. 하늘에서 만나가는,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알고 보면요. 까마귀를 보내든 뭘 하든 영적으로는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알라는 소리예요.
본복이라잖아요. 광야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의 눈을 뜨고 보니까 쌓아놔도 안 되지. 쌓아놓고 좀 든든해 하고 싶은데 썩어버리지. 이러니 끊임없이 자꾸 뭐만 하는 거죠? 좀 든든해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주세요라고 계속 구하기만 했지, 예수님의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처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뭐가 없는 거다? 믿지 않는 것.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팔아서 땅에서 떵떵거린들 뭐 하냐고요. 영생하고 관계없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예, 보세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뭐 가르쳐 주려고 하냐 하면, 사람이 뭐로 사는 거다? 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뭐가 주어지는 거다? 떡이 필요한 거고, 떡도 주시는 거고, 이렇게 일평생 동안 요구 하나. 근데 이 세상에서는 떡은 뭐가 있어야 사요? 돈. 예수님은 이 재물과 물질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 여기 세상 풍조에 속아서 예수님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 일평생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생은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영생의 길인 거야.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그러니까 재물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한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왜? 너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가 뭐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늘나라 상속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거기에 관심이 없고, 당장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영생에 관심이 있다라면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돈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이거 즐거움 따라가고? 뭔가, 영적인 뭔가가 이게, 예, 답답함이 생길 건데, 하늘에 대한 그것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으로 자꾸 즐거워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그게 없어서 뭔가 만족이 없는 것 같고, 그게 없어서 뭔가 그런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속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냐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민이 들어가야 돼요, 고민이. 예.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산다? 말씀으로. 누구도 이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이걸로 시험 받으셨어요. 대표예요, 대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대표. 먼저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야, 너 쌀도 떨어져 가고, 너 돈도 별로 없고, 뭐 연금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영생은. 우린 영생에 가치 있는 사람이 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그분은 오히려 그걸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뭘로 사는 거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거를 대표로 먼저 경험하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고, 우리도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을 거다. 그때 뭐라고 답하면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왜? 우리 목적은 무엇이니까? 영생이니까. 아니, 그거 포기하고 이 땅에서 배 터지게 하루에 7끼씩 먹어서 막 엄청나게 산들, 그것이 끝나는 순간에 영생은 잃어버려요. 그건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비참한 거죠. 짐승에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야, 너는 영생에 초점이 있어야 돼.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그게 천국 복음이야.
그것 때문에 예정하신 거야. 그것 때문에 너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기회를 주고 다시 살려준 거야. 제발 세상에 뒤돌아보거나,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자르거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목적대로 성경대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화 시켜버려서 다 세상 것으로 비교하게 만들고 세상에, 그러니까 간증하죠. 그게 복받았다고 얘기하죠. 성경에 어디를 눈 씻고 봐도 복받은 게 아닌 건데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인지 종교적인 교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동안 멋대로 잘못 전달돼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모한 것 같이 징계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줄 뭐에 생각하고? 그렇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다. 6절에 그래서 답까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면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뭐 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 지금으로는 무슨 계명? 새 계명. 그것을 지켜 누구의 길을 따라가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누가 가신 길?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따라간 답까지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한가요? 이걸 얘기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다른 얘기라는 것이 사기꾼이죠. 영생을 포기시키고, 세상에 있는 거 몇 가지 주고 영생을 포기시키는 거, 이거만큼 사악한 게 없죠. 우리 이렇게 드라마인데 보면 시골 같은데 앞으로 발전될 걸 미리 이제 서울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알잖아요. 시세에 내가 5배 쳐줄게. 이거 맨날 이 땅 그거 하게. 처음에는 은인인 같죠. 뭔가 선한 걸 베풀어 주는 것 같죠. 알고 봤더니 이건 날강도의 손 도둑놈이야. 복음을 잘 만나야 돼요. 충매를,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시편 78편 29절을 볼게요. 이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들이 왜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솔로몬처럼 응답도 해주시고 뭐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영생을 택하라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자라는 건데 이들은 그것에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은 거다? 믿지 않은 거다. 이건 여러분 속에 있는 것과 싸우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불뚝불뚝 세상에서 명예롭고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라는 어떤 그 관점을 내가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그거와 영생은 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버리고 따라야 되는 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자, 볼게요.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 원대로 다 받으면 간증하고 다녀요, 이거.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30절. 그러나 그들의 뭘 버리지 않아요?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고 세상 사람과 세상 속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비참하게 느껴질,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뭔가 저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이러고 나도 좀 좋은 집에서 나도 좀 이런 직업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에든지 간에 알고 보면 최선의 것을 다 예수님 뭐 하셨다? 주셨다. 근데 무엇 때문에?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 욕심의 눈에 과해서.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누구는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구는 서민으로. 그건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다 뭐 하시려고?
하늘나라 상속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여정을 이끌고 가시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 기준으로 내가 좀 이랬으면 저랬으면 좀 더 키가 컸으면 내가 좀 더 눈에 쌍꺼풀이 있었으면 끊임없이 그 욕망을 하다 보면 만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줬잖아요. 원 없이 줬잖아요. 만족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어디에 못 가요?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 영생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그 길을 갈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정과 욕심,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정욕이고 무엇이 탐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써놓은 것들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서 그것이 버려지기 시작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무슨 사? 감사. 사람끼리도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가 하지 않는 게 악한 거다, 악한 거다. 굉장히 악한 거다. 고맙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정과 욕심이 조금씩 제거되기 시작하는 순간 무슨 사가 자꾸 나온다. 모든 범사에 조건과 관계없이 사실은요. 알고 보면 범사에 뭐예요? 감사. 감사할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건 누구도 했어요? 이방인들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던 그들도요. 홍해 건넜을 때 확 끝났어요. 예. 만나 주셨을 때 끝났어요. 뭐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하는 그걸 감사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내 모습 이대로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신 그 양육의 포인트를 보면서 내 정과 욕심이 없어지는 순간에 뭘로 다 바뀐다? 이게 불평불만의 요소였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딱 봤더니 우와.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인생을 봤더니 인생으로는 뭐 대단한 그게 없어. 근데 영의 눈으로 딱 봤더니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나도 서로 막 지원할 정도로. 예.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러워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근심이나 근심 걱정 그것도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다 겸하여 섬기는 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요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될까 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에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돼요. 야, 내가 이 길을 가다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겠구나. 진짜 큰 것을 잃어버리겠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이제 교회들에 얘기한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항상 삼가해서 너희 중에 누가 뭐하지 아니하는 교회 다 오는데요. 그분이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성경은 같이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무슨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에 예수님 놓치는 것.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있지만은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12제자 안에 있었잖아요, 진짜. 우와. 광야교회 정도가 아니라 광야교회는 그림자니까 실체가 오셔갖고 예수님이 직접 무리도 걸어주시고 표적 보여주시고 말씀도 막 이루 세상에서 못 듣는 말씀을 막 했던 그 중에 12명에 택했으면 여러분 신천지가 얘기하듯이 몇 명 안에 들어 이딴 사기꾼에 속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리에는 예수님이 택한 12 안에 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좀 성경대로 좀 보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자기네 멋대로 다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막 난리치잖아요. 별짓을 다 하잖아요. 성경대로는 안 살면서 교리대로 12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라이브로 여러분. 근데도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어요. 정과 욕심, 탐심을 버리지 않고 돈을 끝까지 사랑하니까 결론은 예수님 팔아먹어요?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12 안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택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도 끝까지 그건 본보기예요. 어쨌든 가룟 유다도 모든 사람들이 본보기예요. 탐심과 이거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요. 콧방귀도 안 들려요. 콧방귀도 안 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성경에 뭐라고까지 얘기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해도 된다 안 된다. 그걸로 영생의 길과는 관계없다. 지금 이 말씀이 전달될 이때에 믿어지지 않고 이때에 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진리의 사모함을 갖고 이 말씀을 듣는 이게 중매를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세상에 부자 되려고 주식 정보를 얻고 세상 투자 정보를 얻으려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정보 가는데 가서 컴퓨터에 돈 내고 정보 얻으려고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주식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세미나 듣고 연구하고 있어요. 잘못된 지식을 얻는데도. 근데 영생의 지식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 부분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 하라고요? 지체들끼리 성도들끼리 공동체가 중요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지체들이 중요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11월 9일, 10일 1박 2일로 이제 캠프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단톡방을 따로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제가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계획이 됐는데 아직 허락지 않아서 이제는 그 단톡방에는 진짜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기도 요청하고 서로 소통하고, 옛날에는 편지로 했지만 지금은 꼭 직접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 건 그건 겸손한 거예요. 알고 보면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함께,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2겹질, 3겹질, 4겹질이 돼야 된다니까요. 5겹살은 먹으면서 그건 잘 찾아 먹으면서 실질적인 것들 이제 때가 돼서 이것들을 아니까 이 사람 뭐 이런가 봐 이거라고 그런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죠? 진짜 공동체적인 것들이 가해서 서로를 알고 기본적으로 되어줄 때 해서 거기에는 자원에 그것을 진짜 오픈하고 뭐 요청할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이제 성향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성장을 해서 나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때 들어오면 되고 뭐 다른 의미가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피차 고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공동체가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4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완고한 게 참 안 좋은 거라 그랬죠. 제일 악한 거라 중에 하나라 그랬죠. 회개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하지 않은 자들 응답도 받았는데요. 홍해도 건넜는데요. 막 예수님이 주신 만나 매출하게 먹었는데요.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었는데요. 그랬는데요. 뭘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는 안 했어요. 예수님의 뜻에 끝까지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진 않았어. 믿음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힘으로 밑에 나와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병에서 구원받는 그 정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영생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았는데 몇 명만 감사하러 왔어요? 한 명만. 그것처럼 영생의 포인트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암 고침받고요. 예수님 막 여기서 암덩어리에 쏟아졌어요. 그리고도 세상으로 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만한 믿음이 있어서 간증하고 뭐 했더니 저 산을 명했더니 산이 옮겨졌대요, 포크레인으로요. 그래도 그 사람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제대로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면 그것이 전부있냐?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어린아이일 거예요, 어린아이 거. 잘 보셔야 돼요. 또 무리를 걸은 베드로, 맞죠? 무리를 걷고 예수님 나중에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요? 부인했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요. 그랬고 광야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들도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달라고. 안 그랬겠어요? 안 믿는데 뭘 달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건 영생하고 관계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실 줄 알아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받았어요? 표적은 다 경험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최종적인 예수님이 이건 그림자였으니까, 구약에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약속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갔던 사람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것에 최종적으로 거기는 다 아직까지는 히브리서 구약의 내용이니까 이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계속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뭐 사자굴 속에서 노임받고 풀무에 건짐받고 그 자체만으로는 영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병에서 고침받은 그것만으로도 영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병에서는 놓였지만. 그래서 병 고칠 때 보면 어떤 데는 병도 고쳐주시고 구원도 선포하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이 거기서 그거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고침받은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머무르니까 귀신 쫓고 능력 강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서 병 고침받고 하니까 막 그걸로 뭔가가 다 된 거고, 그것이 전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랑 영생의 길과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제대로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뭘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영생. 영생과 관계없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둬야지, 네가 그것을 갖고 그것을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생하고 관계없으니까 차라리 그 생각을 버려라. 그거 가지려고 하다 보면 누구를 놓친다? 영생을 놓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건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주세요.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청직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용하라는 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것이냐 그것을 쌓아놓고 든든해하는, 그거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건 탐심인 거죠. 그 부분들을 잘 알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부자 믿고 교회도 다니고 부자도 되고 솔로몬처럼 뭐 그런 엄청난 뭔가가 있고 가나안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땅 차지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다 땅 나눠줬잖아요. 하고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는 영생하고 관계 있다 없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함정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래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 한 자요? 이건 어리석어죠. 영생을 버리고 이걸 선택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영혼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제발 그쪽으로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선택하면? 예수님 선택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그걸 얻고 뭘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거 교훈 주시려는 거예요. 재물과 물질과 돈이라는 건 사단은 그걸 미혹의 도구로 쓰지만 예수님은 그걸 우리의 양육의 것으로 쓴다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 예수님 의지하게 만드는 것.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그 양육 안에서 그 안에 있고 내 삶의 여정에서 항상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 방편으로 그걸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용도, 사용 설명서를 보셔야 돼요. 멋대로 해석하면. 근데 여전히 이 탐심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종교적인 교회에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얘기가 진리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렇게 미혹돼요, 그렇게. 내 마음에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 사기꾼 같은 그러니까 남들이 누가 봐도 저건 거짓말인데 돈 벌 것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 벌어도 소용없었잖아요. 구하지 않은 재물을 막 산더미처럼 주고, 그래도 그것이 영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놓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안 된다니까요.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니까요. 그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대충 볼 것 같으면 아무 의미 없죠, 뭐. 내 입맛에 맞게 볼 바에는 안 보는 만 못하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다. 뭐 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 기대어 갖고 열심히 사업하고 부지런히 농사지어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오늘 밤 영혼을 도로 찾을 때 그 부자 된 게 영생하고 관계 있더라 없더라? 여러분, 부자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음을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머리로 계획하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수님 거기 담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담을 시간이 없어요. 1000% 누구를 놓치게 돼요? 예수님 놓쳐요. 예수님을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떼쓰고 금연하고 또 안 빠지고, 그것도 중간중간 좀 빠지면 예수님도 좀 쉴 텐데 주구장창 안 빠지고 22일 동안 와서 구하네, 달라고 하네.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성경에 쓰여졌어요, 안 쓰여졌어요? 써졌잖아요. 도대체 뭘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전달. 그래서 시편 49편을 볼게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이 영영토록 서 있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처는 자자손손 계속 물려받으리라 하여 땅에다도 제 이름을 등록해 놓는다만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려도 멸망은 잠깐이니 결국에는 죽고 마는 짐승과 무엇이 다르랴.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 가지고 있는 재산이 흡족해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죽고 짐승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영생하고는 하등에 도움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13절. 16절. 재산이 점점 불어나 부자가 되는 사람을 보더라도 속을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 생각하라니까요, 제발. 성경에 이렇게까지 써놓으셨는데 이걸 외면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누구는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돈 자체를 내려놓으라고요. 누구를 선택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선택하면. 내가 가야 길 여정을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허락지 않은 길을 그냥 떼써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가 죽으면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으랴? 무덤까지 그 재산을 끌고 갈 수 있으랴? 있다 없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아는데도. 18절에 한평생 살기를 이 정도 살면 됐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겠느냐고 스스로 흡족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복받으리라고
남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조상들이 있는 저승으로 어둠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저승으로 가기는 마찬가지라.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걸 계속 읽고 여러 번 지금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 여러 번 읽어보셨어요? 보셨어요? 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읽어보셔야 돼요. 내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이 아무 소용없다고, 이렇게 돼도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은데도 아직도 그것이 미련이 남아서 계속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향해 가고 싶은 내 마음의 욕망이 그 집안을 잡혀져 드러나와야 돼요. 척하게 포장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탐과 정과 욕심이 딱 걸리기 시작해요. 오, 내가 이런 게 있었네? 좀 미련이 남았었네? 아, 내 인생에 뭔가 이루고 싶은, 이걸 이루고 속망이 아직도 뒤돌아볼 요소를 내가 또 아직 내 속에 숨어져 있었네? 아시겠죠?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것. 예. 그러니까 앞에 말씀처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다 이룬 거잖아요. 죽을 때도 멋있게 죽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나 영생하고 관계 있다 없다. 그거 놓치면, 그거 놓치면. 여러분, 영생과 직결되거나 영생과 관계없는 것은 웬만한 건 다 양보하세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보여요. 또 여러분에게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 믿었어요? 믿었어요? 이 사람도 광야교회 성도일 수도 있었어요. 믿은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옷과 좋은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 이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일까요? 안 될까요? 간증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쓰셨는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쓰셨는지를 좀 보라니까요. 제발. 그냥 막 보지 말고. 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취급받고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 극단적인 거예요. 최악의. 이렇게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거지도 뭐 됐고 죽었고, 또 부자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죽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던 거하고는 완전히 인생이 역전될 수 있어요. 잠깐이라고 해요. 잠깐. 성경에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시 계속 그랬잖아요. 그럼 잠깐인지 믿어야 돼요. 앞으로 계산 20년은 더 남은 것 같은, 그러지 말고 성경에 맞추라니까요. 제발. 오늘 밤 데려가시면 어떡하냐니까요. 지금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뭐 어떤 아이 사모님, 내가 우리 그 집사람 얘기하는데 뭐 어떤 학생이 친구 발해가지고 돌아가는데 누가 죽였다며요. 이유도 없이. 그 죽었대요. 학생이, 10대 학생이. 그러리라고 누가 보장하냐고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시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뭘 받았어요? 좋은 것,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 헛되이 멋대로 다 세상 사랑하고 짝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유대교 안에서는 칭찬받고 뭐 직분받고, 또 그 안에서는 뭐 물질로 헌신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잔뜩 해서 자기 만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뭘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양육 받았어요. 고난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그 길을 거지 나사로가 선택해서 간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양육의 길을 주셨을 때 그 길을 순종해서 갔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로 나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도 다니지만 진짜 믿는다라는 건,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있고 다 모든 것이 있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뜻대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천국 복음 안에, 뜻 안에, 그 말씀의 기준 안에 들어와서 그 여정을 가지 않는, 그거는 결론은 영생과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황금 만능 물질주의에 속해 있는, 기복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광야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재물, 물질, 돈의 용도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시편 73편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심령이 가난한 자겠죠.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도 이 땅에 양육받아 가면서도 순간순간 뭐 할 수 있다? 예, 뭔가 이렇게 속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순간 속은 거예요. 저 교회, 나는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지, 막 이래, 내 욕심이 순간 발동하는 순간에, 예, 이는 내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찔므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3절 14절처럼 사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양육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순간 옆에 사돈의 팔촌 아니면 누가 있는 사람이 뭘 하다가 뭐가 됐대, 주식에 투자했더니 뭐 비트코인 했더니 뭐 인생이 어떻게 됐대, 그러면 순간 어떻게 돼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미리 아시고 써놓으셨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속지 말라고, 그거 속는 거라고. 자, 13절 다시 볼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양육받으니까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욥이 그런 거,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렇죠. 욕심의 눈과 정과 욕심을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자기 인생 신세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고. 예. 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무엇 먹고 살고 개구리 반찬을 먹었든지 뭘 먹었든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예? 누구 앞에 섰을 때를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결론이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그걸 이루고 뭐하고 천하를 통일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10개 세우고 하등 소용이 없어요. 포인트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쓰셨는지. 끝까지 한결같이 양육 안에서 인내하며 가라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며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님화 되어지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예수님의 인격이 내 심령에서 자꾸 살아나서 내 정과 욕심이 제거되고 입술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도 항상 이 열매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내 속에 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어. 누구 봐도 다, 와, 저 정도면 대단한데 그 사람은 아니야. 아직도 뭔가 욕심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뭘 안 줬지만 건강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뭘 안 줬지만 여러 가지 있을,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안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는 안 주어진 거, 안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전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은혜요, 감사부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부터 감사고요, 모든 게 다 감사인 것. 내 인생의 여정에 오는 모든 과정들이 다 예수님이 그가 간섭하셨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너는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 상속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이 길을 거쳤어야만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속에서 생겨나야 돼요. 내 속에서 생겨나야 돼요. 내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에 감사하는 거. 오히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2개만 더 읽고 오늘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2절 이 사람들을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과 겸하에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임을 나타냈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받기를 길게요 잠시요. 이 땅은 잠시라고 계속 길다고 말한 구절이 없어요. 살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안개같이 계속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잠깐이에요. 길다고 생각되면 그거 속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그럴싸한 것이 내 속에 딱 불뚝 속이로 들어올 때 잡아내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양육의 길을 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가며 옛사람이 그것을 제거하며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예수님이 제거해 가시를 그것으로 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요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렵다.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쉽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거기 줄 쳐놓고 별표돼 있는 별표 하셔야 돼요. 돈이면 전부라는 무슨 조가? 풍조가 뭐 할 것이다? 범람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는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이것이 범람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러면 여기에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이런 풍조가 있거나 이런 마음이 내게 들거나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간증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복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경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당연히 누가 얘기해도 돈이면 다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사실도 아니지만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관점에선 영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영생하고는 더 먼 거예요. 여러분 그걸 향해 가면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 그분만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다 자꾸 다른 것을 겸하고 자꾸 짬뽕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회 안에 이거를 뭐하라? 조심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새롭게 하셔서 굳이 볼 필요 없고 새롭게 하셔서 보면 내 옛사람이 제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신세만 처량해지고 나도 저렇게 저 교회 가서 저렇게 작정으로 뭐 좀 해볼까? 그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서 하고 맨날 새벽마다 안수 받았더니 됐나?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본질을 전혀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요 2단 3단이 나와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을 제대로 본 바르게 말씀 그래서 바르게 받고 바르게 살아갈 것에 포인트를 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돈이면 다라는 생각,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뭐하라? 조심하라. 마지막 때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버리고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지도 않은 부유를 주셨어도 그거랑 관계없고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그거랑 관계없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도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도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지.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다 감사와 고마움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감사와 고마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